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더러움을 벗기신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잘 깨달아집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닥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닥이고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스라야입니다. 그러니까 스라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영화나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시면 이 스라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노력했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항거했을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의 스라야의 아들인 여호사닥이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거룩하게 성전을 내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만 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굴욕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곳에서 이 여호사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은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70년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 사단이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즉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구별되지 못했다. 이렇게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또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관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관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렇게 또 대제사장의 의복도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당신을 향한 봉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요. 목사인 저에게도 적지 않습니다. 네가 그거 설교할 만한 자격이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또 세상의 온갖 잡생각에 빠졌다고 하십시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야 네가 무슨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되기나 해? 너까지 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고소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해서 나에게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와서 또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거룩하게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와 있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과 내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매번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 입혀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향한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불편한 겁니다. 저 사람이 불편하고 누가 불편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내 몸이 어떻고 저쩌고 맨날 이런 핑계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육신이 불편하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려운 것과 이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접근하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 앞에 나오게 하셨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할 때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감사가 있고 그곳에서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서로를 향한 교회를 봉사와 섬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즉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회복케 하는 사람들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한 예표가 누구냐면 여기에서 싹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대제사장직의 회복은 예표다.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예표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합니다. 황폐하다라는 말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권도 형성되고 그리고 먹거리도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절망과 실망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다 인도하실 줄 아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에 대해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절망이 찾아오게 됐던 것이죠. 마치 이런 생각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외국에 목회하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누님이 먼저 가셔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인가요? 뭐 80년대 초에 그것도 오픈카 옆에서 해변에서 사진 찍은 걸 맨날 보내주더랍니다. 그래서 야, 누나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나도 갈면 그렇게 살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갔답니다. 그런데 갔더니 웬걸요, 뭐 그런 차는 고사하고 남의 차고, 그리고 이렇게 학고방은 아니겠습니다. 훨씬 더 땅이 넓으니까 가서 하루 종일 미싱질하고 그렇게 일만 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7, 80년대는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봤더니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속상했답니다. 아니, 누나가 이런 사진을 맨날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눈 뜨면 일하고 밥 먹고 저녁까지 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뭐는 삶이냐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한 마음, 아니 더했겠죠. 바로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돌아왔으면 다 해결할 줄 압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가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왔으면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내 계획과 또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7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하나 있고 거기에 7개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건이 완전히 뭐 바뀌어가지고 거기가 천국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삶의 상황은 똑같아요. 걸어가야 될 삶의 상황은 똑같아요. 뭐 내 안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똑같고요. 일해야 될 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결국 내 삶의 자리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대하였지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황폐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진정한 회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또 비록 그 길이 때로는 무겁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하고, 또 그 감당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변화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여정에 여전히 무거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오늘 또 위로받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